9월 20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로 인하여 바쁘고 들뜬 마음에도 묵상의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복되게 하시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 그리고 삶의 지혜와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25편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이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동양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이 속한 시편 2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시죠.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시편 25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를 맨 앞머리에 놓고 문장을 이어가는 답관체라 불리는 형태로 다윗의 여러 기도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앞선 1절부터 10절까지에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렸었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성품, 곧 올바르고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성품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을 고백하며 자신을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했죠. 이러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다윗의 기도는 지난 주간에 살펴본 여러 시편들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무엇을 제일 먼저 생각할까요? 도움을 줄 사람, 혹은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 다윗은 어려울 때에 더욱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했습니다. 그 간구를 우리는 이미 22편 11절에서 바라본 바 있죠. 그러니 내게서 멀리 떠나지 마소서. 어려움이 닥쳐오는데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나 문제의 해결 방법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을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자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의 길로 인도해 주시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기에 앞서서 이 점을 생각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다윗은 이어서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말하며 자신의 도우심을 이루어 줄 것을 간구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의지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정직하신 성품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정직하시기에 자신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자에게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 성품에 기대어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죠. 시편 25편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자신의 결백이나 의의를 주장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변명하는 모습도 보여지지 않죠. 오늘 본문 11절과 18절에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실 것임을 확신하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자에게 번성과 자손의 잘됨을 허락하심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만약 위기의 순간에 처해 있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성품을 믿고 의지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기에 우리를 기꺼이 용서하시고 다시 품어주시며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평안하게 위로해 주시며 번성과 잘됨을 허락해 주시겠죠. 문제는 그때까지 기다리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임할 때까지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해답을 다윗은 1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을 알려주시고 언약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을 알려주시고 언약을 가르쳐 주심으로 그 인고의 시간을 견디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은 강팍한 우리 자신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중에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 자신은 어떤 존재인가를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고난의 과정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길과 주님의 도를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정직하신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며 그 안에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죠. 비록 외롭고 괴롭더라도 원수에 둘러싸일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죠. 15절에서 다윗은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라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죠.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며 정직하신 분이기에 우리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주께로 피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지켜주시죠. 그 사실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다윗의 이 기도의 시편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다윗의 주만 바라보고자 하는 믿음의 신뢰를 배우고 고백해야 하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직 해만 바라본다는 해바라기처럼 우리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기를 다짐해야 하죠. 다윗은 오늘의 시편을 통해 원수의 그물과 함정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겠노라 다짐합니다. 세상에서 그 누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시편 22편 11절의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리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인정해야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며 산성이시며 구원자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통해 고백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인도자여 지키시는 보호자가 되시며 해결자이자 구원자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바라기로 살아가고자 하는 다짐과 결단이 나타나는 오늘의 묵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묵상에서의 적용점을 좀 찾아보죠.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나 문제의 해결 방법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죠. 궁극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느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안과 복됨을 누리게 되죠. 오늘 우리를 돌아봅시다. 현재의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살지만 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의 섭리하심만을 바라고 있는지요? 그 응답이 인도하심이 빨리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계속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적용할 것은 회개와 주님을 섬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려움이 왜 나타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죠. 혹시 하나님 밖에 있으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했다면 속히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과 교만함,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했던 나의 죄악된 욕심을 회개하고 주님만 섬길 것을 다짐해야 하죠. 오늘 말씀 11절과 12절 그리고 13절은 그 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셔서 번성할 뿐 아니라 자녀들까지 복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나의 회개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있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섬겼던 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결국 주바라기가 되라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고 악에서 떠나 주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삶이 곧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주바라기의 삶을 묵상해 봅시다. 나의 주바라기의 삶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나는 주바라기로서 어떤 선택과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그리고 나의 주변 사람에게 주바라기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현재의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말씀이 늘 새롭게 나를 이끌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다윗의 시를 통해 주만을 바라볼 것을 다짐하고 주바라기의 삶의 모습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언제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는 각자에게 필요한 적용과 도전을 허락하여 주시어 각자의 말씀을 통한 도전에 응답하며 삶을 변화시키는 묵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